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 대화가 39절부터 45절까지는 엘리사벳의 말이고 그 다음에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의 소위 창가라고 해서 마리아가 자기에게 나타난 일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39절부터 5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면 그 여행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면서 빨리빨리, 그래서 한국말은 못해도 빨리빨리라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제 조금 놀리는 그런 것은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여유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유 없는 것이 그냥 부지런하게 빨리 움직이는 것으로만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낳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이 매우 인색한 그런 민족 중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조그만 거라도 공감을 해주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갑자기 친해졌다가 또 갑자기 또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는 아주 그런 특이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진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유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느긋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분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는 행동부터 먼저 가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 문화가 그런 걸 배워요. 야, 생각하지 마. 시키면 그냥 듣고 바로 해. 그냥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 젊은 시절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하거나 행동하는데 여유, 느긋함, 차분함,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잊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 칭찬해야 될 때인 줄 알면서 칭찬 대신에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아주 괴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상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상대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그것을 애써 비판하고 애써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특성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뭐가 잘 되면 그냥 그것을 다른 것 없이 그냥 격려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꼭 거기에 우리가 속된 말로 고춧가루를 꼭 하나 둘씩 뿌려야 아주 성이 차는 그런 민족. 이것은 우리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여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여유 있는 삶의 모습,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에 주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이나 또는 마리아가 서로를 격려하기보다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면 마리아는 야, 늙어서 애 가져가지고 잘 날 수 있겠냐, 노산이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이런 말 대신에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사람에게 걱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빌미를
타서 우리는 오히려 그가 가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 엘리사벳이 봤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엘리사벳은 친척으로 따지면 조금은 좀 손 윗사람이니까 야, 넌 어떻게 시집도 안 가서 애를 가졌냐? 조심해라. 남한테 티나지 않게 야, 잘 숨어 지내.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로가 엘리사벳의 아이를 가진 것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거기에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들이 어떤 인간에게 의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어졌고 그리고 엘리사벳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믿음으로 지금 만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믿음 안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인간적인 걱정이나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그를 격려할 수 있고 또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힘이 되는 말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그 두 여인의 만남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리아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달았던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보게 되면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제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 여유는요. 환경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갖는 여유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여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의 여유도 없을 뿐더러 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제적 여유나 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내일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늘 감사한다면 나머지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은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해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걱정하는 그런 아주 불안에 떨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이 없으므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고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하면 뭐가 되어질 줄 아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여유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처럼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자기들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들은 여유를 갖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격려할 수 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보면 엘리사벳이나 마리아가 낳은 이 두 이제 낳게 된 소위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슨 평범한 삶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된 심정으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이 마리아의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 안에 있고 여유로운 사람들은요 절대 나대지 않아요. 우리가 속된 말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 46절부터 56절에 나오는 소위 마리아 창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비천하다. 그런데 이 비천한 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써주심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겸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없고 자기 삶에 대한 당당함이 없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어떤 자기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일시적으로 물질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도 결국은 우리가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의 불안감 속에서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여유를 갖지 못하고 남을 격려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존감을요 잘못 이해해서 성취감으로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성취감이 자존감이라면 그건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자존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뭘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뭐 사람들 앞에 나설만 하고 내가 뭐 나를 드러낼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의 자존감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취감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괴롭혀요. 뭔가를 남보다 나은 무슨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믿음 안에서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셔서 나를 쓰시고 그래서 내게 미래가 있고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이 다 뛰어간다고 해서 나도 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나는 귀하고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그 존재감을 내가 확신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 모습, 그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위로하는 것이 여유가 있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기의 자존감과 미래의 희망을 갖고 있기에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과 서로 위로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39절로 5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누가 좀 아파하는 사람이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젠 좀 그만 이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도요, 사람이 슬픔을 당하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냐, 그 슬픔을 다 털어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에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그것을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이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또 전환기에 우리는 들어서게 됐어요. 그래서 적대적 관계 속에 있던 나라와 이제는 평화의 관계가 한 발 한 발 다가서요. 우리가 나는 싫어라고 해도 할 수 없이 이제는 다가서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어려움은요, 명분 없는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